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4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26장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떻게 정말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 야곱, 이 이삭, 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가 아주 잘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삭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복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어떻게 장자,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둘째인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얽힌 비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9장, 오늘 읽으셨죠? 괜찮으시면 로마서 9장을 좀 이렇게 펴놓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9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25장의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이 창세기 25장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설명들은 제가 좀 다 생략하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이 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둘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태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다투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이 이것이에요. 두 국민이, 즉 두 개의 나라가 너의 태 중에 있구나. 그리고 그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너의 복 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누어져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그러면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작은 아들의 족속입니다. 작은 아들의 족속이 저 족속, 큰 아들의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요, 큰 자가 큰 아들에게 속한 족속이 어린 자를, 즉 작은 아들에게 속해 있는 그 족속을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민족 중에서 큰 아들이 세운 그 민족이 작은 아들이 세운 그 민족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단순히 에서와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 어떤 나라죠? 에돔이 야곱과 그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잖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두 나라는 힘이 강한 자를 힘이 약한 민족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이 약할 때는 사실은 에돔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작은 민족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복이 큰 자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갈 것이다? 작은 자에게 가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작은 아들일까요? 출생의 순서로 보면 장자는 분명 에서입니다.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그리고 이삭이 물려받은 그 복은 누구에게 가야 맞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내린 신학적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첫 번째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즉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떠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을 야곱이 잘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아, 이놈이 나를 나중에 잘 섬기겠구나, 내가 이놈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1번을 설명할까요? 2번을 설명할까요? 사람들이 2번의 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정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왜? 너무나 명백하게 예정과 선택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을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이 의미를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번의 설명 방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왜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보니까 이놈이 나를 잘 섬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야곱의 자유의지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문제는 과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과 선택을 설명하는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로 이렇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싫어하는 분들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에서와 야곱 또 그 후손들의 구원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의 민족적인 선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과 그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민족적인 백성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설명이 100%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설명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복이 야곱과 그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에돔 족속보다는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의 선택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민족적인 선택이 정말로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선택이 개인의 구원을 완전히 배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야곱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그 12아들, 12지파의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의 개인적인 구원과 무관한 것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일부는 구원을 받고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렇죠?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또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이 특별한 지위,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하고 무관한 것일까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민족적인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민족적인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선택이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민족적 차원의 선택만을 말할 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 25장의 이 민족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가져다가 이것을 개인의 구원으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시면 먼저 4절과 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니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유익이 뭐가 있죠? 먼저 4절을 보시면 첫째,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요, 이게 아마 가장 좋은 유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얻게 된 유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특권들이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입니다. 둘 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오직 야곱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된 이삭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보니까 알고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일까요?
자,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함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저희가 본 이 말씀을 지금 여기 로마서 9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 민족적 선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대인의 일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일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란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선택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께서는 9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9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진짜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 내 고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이렇게 말을, 자기 변명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정말로 미안하지만 사실이다. 육체적인 아브라함이 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내 동족들을 보면 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 25장의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신학적 해석 그리고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학적 해석과 적용은 개인의 구원,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질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유대인 중 왜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 바꿔 말하면 유대인 중 왜 일부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 중 왜 일부만이 구원을 또 받느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 중에서 일부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9장 22절로 24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그릇이에요? 멸하기로, 그렇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멸망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둘째,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셋째,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도 있다. 넷째, 이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다섯째, 이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 일부와 이방인 일부가 속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9장 24절 앞에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말한 그 긍휼의 그릇. 자,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다? 우리다. 곧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택함과 부르심이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으로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설인데요. 8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미리 정하셨어요. 택하셨다. predestined.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9장에서 이 부분은 안 봤지만 24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뒤로 넘어가시면, 오늘 9장 다 읽으셨죠? 뒷부분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함과 부르심과 의로움에 대해서 9장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은 일종의 이 8장 30절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분명히 민족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적인 선택은 개인의 구원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로 넘기시게 된 것은 이 야곱이 자기를 잘 섬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구약에서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원리가, 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적 선택을 강조하는 이 창세기 25장의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실 때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와 똑같은 민족적 선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바울 사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편견이 없이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함과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이나 악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유대인도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고 믿는 이방인도, 믿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믿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택하심의 은혜, 이 부르심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